어떤 사람이 외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곧장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땅 속에 넣고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 보고를 듣고 그를 크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주인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은 그 종도 똑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려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와서 도리어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이여, 저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그 돈을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이제 당신의 것을 도로 받으소서. 그리고는 자기가 받았던 1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그 보고를 듣고 이 종을 크게 꾸짖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둔다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함께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에게서 그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있는 자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무엇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첫째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종이 있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 같은 사람을 믿고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다. 주인이 나 같은 사람 믿고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겨우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겨놓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따르시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좋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허무와 무민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충성이 있는 자는 더 받고 충성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있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곧장 장사해서 각각 또 다른 5달란트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그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크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둔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함께 이자라도 받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에게서 그 돈을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은 따지지 않지만 우리의 내적인 태도는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7 아들은 데리고 나왔는데 막내 아들 다윗은 데리고 나오지 않고 가서 양을 지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에도 다윗은 별 기대가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둥이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부터 한 사람씩 보았는데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의 훤칠한 외모를 보는 순간 과연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문이 어떠하냐,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인물은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예쁘냐,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사회적인 지위는 얼마나 높으냐, 그런 걸 보고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인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셋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이 또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이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왔느냐? 그러자 이새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더니 막내가 아직 하나 남긴 했는데 그는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여러분, 막내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서로 기름 부음을 받겠다고, 서로 왕이 되겠다고 목욕제계를 하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한껏 멋을 내고 사무엘 앞에 나왔는데 그 시간에 막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일이 왕이 되는 것에 비하면 비록 하찮은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지키고 있던 양은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대충 눈가림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끝까지 그 사자와 곰을 추격해서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맹수가 일어나서 그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쳐서 그 맹수를 죽여서 그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이처럼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다가 그대로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위로 7명의 형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받아서 너덜너덜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양을 치다가 바로 왔기 때문에 얼굴에 때국물이 줄줄 흐르고 온몸에서 짐승 똥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전형적인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은 결코 인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데려다가 별로 쓸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에는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학력도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고요, 돈도 별로 없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집안은 어떤 사람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유학은 다녀왔는가,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외모는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예쁜가, 자격증은 몇 개나 되는가, 의사 면허증은 있는가, 이런 스펙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택하실 때에는 이런 조건을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택하신 것은 그런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무식했지만, 그들은 비록 내세울 만한 조건은 없었지만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부지런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잡아 당겨보면
번번이 빈 그물이었습니다. 하나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잡아당겨 보면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 던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멀찍이 떨어져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부지런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부지런함과 끈기를 보시고 그들을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형제를 보셨습니다.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날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그물만 여기저기 찢어졌습니다.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자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고기가 안 잡히면 술을 마시고 욕을 하고 배에다 발길질을 하고 그물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가 안 잡혀서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해안으로 돌아와서 그 그물을 물에 씻고 찢어진 곳을 기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일 또 고기 잡으러 나갈 거니까요. 자기들은 내일 또 고기 잡으러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그물을 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두 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부지런히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히 헤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무식했지만 내세울 만한 조건은 없었지만 자기 일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은 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은 사용하셔도 게으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비천한 사람은 사용하셔도 불성실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셋째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더 받고 감사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종이 있고 원망하는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기를 믿고 달란트를 맡겨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적은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더 많은 일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불평했습니다. 사람을 뭘로 보고 그가 1달란트를 내게 맡기느냐? 내 능력이 겨우 1달란트밖에 안 되느냐? 내가 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왜 주인이 나에게는 1달란트만 맡기느냐? 그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던져버리고 아무렇게나 파묻어버렸습니다. 그는 주인과 결산할 때도 주인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주인이여, 저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을 도로 받으소서. 그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주인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로 가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모인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나 됐습니다. 히브리 인구 계산법에는 성인 남자만 숫자에 넣습니다.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조사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000명이 모였다는 말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날 벳세다 광야에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운집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달고도 오묘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자 사람들은 그제야 배가 고프고 허기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석한 제자 빌립을 부르셔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빌립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안 신뢰하느냐를 보려고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빌립은 머릿속으로 금방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와 필요한 떡, 그리고 떡을 살 돈을 신속하게 계산해냈습니다. 실제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 노동자의 200일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200일 동안 꼬박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200일 실당이면 거의 1년치 연봉 아닙니까? 1년 연봉이 필요한 돈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은 광야고 이미 해도 저물었습니다. 떡 살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계산을 못해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이 광야인 줄 몰라서 빌립에게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빌립이 계산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이 여러분 뭘 빼먹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빼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밀며 말했습니다. 주여,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절대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것을 받아들고서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말씀은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gave thank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5,000명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맛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지키고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430년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해방되면 그 자체로 이는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만 체험해도 평생 감사해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자는 하나님께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영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에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복을 넘치도록 받아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